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재산 너와 질문을 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실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누가 내 실수로 예수를 믿는 줄 알미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받아내려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드디어 빌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한 선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에 가면 제2의 바티칸 성당으로 불리는 라테나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라테나노 대성당은 바티칸을 기점으로 할 경우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닥은 검붉은 대리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과 비교해 볼 때 그 크기가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당 안에 들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바울과 베드로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오른쪽, 베드로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라테나노 대성당은 로마의 성지 순례의 영순위에 해당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곳이 직접적으로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성스러운 계단으로 번역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을 당시에 오르내렸던 바로 빌라도 총독의 그 계단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집무실의 계단이었는데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스라엘에 있던 이 계단을 로마로 통째로 들고 옮겼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계단은 전부가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로 계단을 더 정축을 하여서 28개 계단과 섞여서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로 관광 와서는 꼭 찾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은 채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서 28개 계단을 하나씩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오를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최후의 계단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30분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된 이 계단이지만 이 계단을 올라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총독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에 대해 고발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총독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크게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고발을 당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 거지? 왜 억울해하지 않는 거야?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드는데 말이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자신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명절 풍습대로 백성들에게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악명이 높은 죄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라며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전해지는 아내의 말은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제발 당신은 예수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해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빌라도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니 밀란이 날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는 그 부근에 있는 도성의 장로들은 반드시 손을 씻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들은 이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24절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어. 너희들이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대가를 철저히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빌라도를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에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30세겔에 예수님께서 팔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왜 은 30세겔을 도로 갖다 주었을까요? 유다가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유다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한 피라고 선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유다, 너가 직접 당하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죄의식을 느끼며 은 30세겔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이것은 피값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값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팔아서 유다가 벌어들인 돈으로 유다의 행위가 죄악된 행위였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이런 불법으로 얻은 돈은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금한 자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기념하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며 마리아를 비난했던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목매어서 자살하기에 이릅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보면 연관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한 선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와 너는 엘리야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챙겨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뒤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는 파송된 무리들과 약속된 신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 인사드리는 것처럼 입맞춤을 통하여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와서 손을 대고 잡으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칼을 빼어서 휘두릅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종이 칼을 피하려다가 귀가 칼에 잘려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제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도로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라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냐? 하지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베드로 너가 칼로 막아선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모인 무리들에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아가지 않더니 오늘은 강도를 붙잡을 때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와 있고 은 30에 팔리게 되심은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심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수족이 찔리심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르지도 않으셨고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몸으로 저항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7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습니까? 통곡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슬펐다는 말입니까? 눈물이 고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장면처럼 너무나 슬펐고 눈물이 고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서 끊임없이 흘러내렸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그 충성스러운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제 비겁한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마침내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여겨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다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시고 살아서 큰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베드로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고기를 잡으러 고깃배에 올라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봤지만 제자들은 잡은 고기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 고깃배 위에서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숯불이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누구시냐고 감히 물어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배부르게 떡과 생선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 친구들 간에 할 수 있는 사랑밖에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빌라도 총독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고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근심하여 대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사랑은 보잘것없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심하여 주님께 자신의 초라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 사랑은 보잘것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 꿈을 꾸고 예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들을 모두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꿈으로 빌라도의 아내처럼 예를 많이 태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도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그 빌라도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손을 씻으며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직장 동료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밀란을, 나에게 반기를, 나에게 비난을, 나에게 저주를 주지는 않을까? 나는 백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겁이 나고 두려워. 예수님보다 세상에게 인정을 더 받고 싶단 말이야. 빌라도의 이런 선언이, 이런 고백이 무리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빌라도의 선언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근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